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네, 서로 인사 나눌까요? 한 주간 고생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진가가 드러나는 법이죠. 이 시대 가짜가 참 많이 있어요. 이런 유머도 있죠. 하도 많은 것을 속고 사기를 당했던 사람이 세상이 너무 싫어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독약을 사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근데 죽지 않았던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 독약도 가짜였던 거죠. 가짜가 많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려울수록 가짜가 가짜됨이 드러나고 진짜가 진짜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가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가라지, 쭉정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려울수록 흔들릴수록 바람이 불수록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그 자리에 남아 있는 거죠. 모일 수 없는 상황,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혼자이기 때문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심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결코 우리는 멸망되지 않습니다. 결코 쓰러져서 자빠져 있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에게 고백해 볼까요? 나는 진짜다. 나는 진짜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도 진짜입니다. 왜 진짜이죠? 어려울 때 주님을 찾는 자가 진짜입니다. 여러 많은 분주한 것들, 마음에 뒤숭숭한 것들이 있지만 예배 시간을 정해놓고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자가 진짜입니다. 우리 안에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입니다. 혹 내가 신앙이 좀 느슨해지기도 하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내 마음에 시험 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는 자는 진짜이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며 살아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의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진짜이신 그분이 나를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진짜는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진짜는 승리합니다. 진짜는 살아납니다. 함께 우리가 모여서 자유스럽게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각각 떨어져 있을지라도 진짜는 진짜로서의 삶을 살아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끌어다 주었습니다.
교회가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회는 모두가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빌립 집사님, 7명의 집사님 중에서 한 분이죠. 동료였던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함께 집사로서 임직을 받았던 자, 함께 정말 헌신하면서 기쁨으로 교회를 섬겼던 자였는데 동료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슬프고 힘들었을까요? 또 두려움이 다가오는 것 아니겠어요? 스데반 집사는 그 순교의 현장에서 믿음을 가지고서 지키려 했는데 혹시 나도 동일한 상황이 오면 나도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도 본인 스스로 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그는 흩어졌는데 빌립 사님이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갔죠. 그곳에서 조용히 숨어 지낼 수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박해가 끝날 때까지 조용히 있다가 다시 올라와서 교회 구성원으로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었겠죠. 이 예루살렘에서도 핍박이 있었는데 사마리아 성에 갈지라도 그곳에서도 핍박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냥 조용히 아는 사람 없는 곳에서 그냥 있다가 올 수도 있겠지만 그는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왜? 그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였기 때문에 불빛을 옮겨놔도 불빛은 빛을 발하게끔 되었죠. 함께 모여서 큰 빛도 있지만 서로 흩어짐으로 작은 불이 됐을지라도 그 빛은 가는 곳마다 어둠을 밝힐 수밖에 없죠. 왜? 빛이니까. 빌립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고 성령께서 그 가운데 충만함으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거죠. 사마리아 성은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특히 황제 숭배로 앞장섰던 곳이 그곳이었던 거죠.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귀신들이 들끓었습니다. 또 특히 가짜인 이 마수사 시몬도 바로 그런 대열에 있어서 사람들을 속였던 자였던 거죠. 가짜가 판치던 사마리아 성, 어둠이 가득했던 그 성, 영적인 고통이 가득했던 그 땅. 근데 빌립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를 했습니다.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자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귀신을 향해서 대적할 때 귀신이 도망갔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생겨났던 것이죠. 할렐루야. 왜? 빌립이 진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일 수 없는 구조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 매스컴에서 문자로 모이지 마라.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모여있는 것만이 주님의 뜻인가? 힘써 모이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되는 사명이지만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두 번째 사명은 흩어지는 것이죠. 흩어지는 것.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 명령을 주신 것이 이것이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어떻게 해라? 충만하라. 온 땅 가운데 너희가 흩어져서 다 퍼졌으면 좋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이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세상을 치셨습니다. 바로 그 이후에도 이 땅에 번성할 것을, 충만할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노아 이후에 사람들이 흩어지기를 원치 아니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탑을 쌓았습니다. 그 탑의 이름이 무엇이죠? 바벨탑이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쌓았지만 하나님은 언어를 흩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바벨탑 쌓기를 그치셨고 그 다음에 그들을 흩어버리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렸던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사 각 땅에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했고 아직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내가 두루 다녔던 것처럼 너희도 두루 다녀서 복음을 증거해라고 가르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의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해라? 제자 삼으라 말씀하시고 승천 직전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땅 끝에 이를 수 있고 그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첫 번째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 지상 명령, 이 두 개가 다 흩어짐에 대한 명령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큰 부흥을 입었습니다.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기보다는 함께 모여 있었던 것이죠. 교회는 부흥했지만, 교회는 커졌지만, 기적이 있었지만, 그 안엔 물건을 통행하며 사랑했던 것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명령, 마지막 명령, 지상 최대의 명령, 이 부분에 순응을 하고 있지 않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흩트기로 계획을 하시고 박해와 고난이라는 바로 이 도구를 써서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대로 있었지만 이들이 흩어지면서 사마리아 지역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온 유대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안디옥에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더비와 루스드라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지금 마게도냐, 빌립보, 고린도까지 교회가 세워졌고 나중에 로마까지 교회가 다 세워졌던 것이죠. 만약에 박해가 없었다면, 이 고난이 없었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겠는가? 그 성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를 했었겠는가? 분명 그렇겠지만 더 확실한 바로 속도를 가지고서 순종하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흩어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이르게 되는 것,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다시 모여야 된다는 것은 맞지만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흩어짐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아쉬움과 힘듦이 있습니다. 흩어졌기 때문에, 홀로 됐기 때문에, 소수가 됐기 때문에 불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에게 벌을 내시면서 그를 내쫓으셨습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두신 것이죠. 이 빌립이, 바울과 실라가, 베드로가 그들이 벌을 받았을 때 감옥에 홀로 갇히는 것 아니겠어요? 둘이 갇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벌은 분리시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벌도 감옥의 갇히감으로 말미암아서 세상과 단절되게 하는 것이죠. 즉 분리되는 것, 단절되는 것, 흩어지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으로 분명히 작용합니다. 내가 혼자 있다가 무슨 일을 당할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이대로 가다가는 내 인생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불안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안함 중에서도, 흩어질 수밖에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흩어지면서, 두루 다니면서, 모든 민족에 가면서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은 복음 증거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리며 순모임 하지 못할지라도, 각 기관 모임을 모여서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 각자를 성전 삼으시고 교회 삼으시사 여러 곳에 흩으시사 그 현장이 교회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박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 하나가 아니라 수십 개, 수천 개, 수만 개, 수백만 개가 온 세상에 전파되었듯이 내가 있는 그 자리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모일 때에만 교회가 아니라 흩어진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 가정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일교회는 하나였지만 지금은 100개가 넘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수된 성도들이 각자의 현장에서 묵상하며 엎드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가정을 교회 삼는 절호의 기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내 직장을 교회 삼는, 성전 삼는 기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주님은 그 일들을 행하길 원하셨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수많은 주의 사람들이 흩어져서 그 사명 감당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바울을
예루살렘에 머물도록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내가 로마에게 가야 된다. 로마까지 가야 된다. 가서 누구에게? 가이사 황제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래서 흩어진 자들이 지역을 뛰어넘었습니다. 보통 남자들에게만 전도했던 것이 여성에게도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신분의 갭이 높고 낮고 관계없이 다 증거했던 것이죠. 예전에는 유대인에게만 했었는데 이제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또 지금은 종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바울은 이 가이사 황제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겠다고 작정하고서 황제에게도 복음을 증거를 했던 것이죠. 나중에 로마가 국교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 황실에 있는 황족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서 국교로 선언된 것 아니었겠습니까? 흩어짐은 가보지 않는 지역을 가는 것을 의미하고, 흩어짐은 만나보지 못한 사람을 만나는 것을 의미하고, 흩어짐은 나하고 전혀 갭이 다른 또 다른 신분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흩어짐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데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를 증거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빌립은 혼자 갔습니다. 혼자. 아무도 알 수 없는 곳,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던 곳, 어둠이 가득했던 곳, 귀신들이 득실거렸던 곳, 죄악이 만연해 있던 곳, 혼자 갔지만 그 성이 기쁨으로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는 진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립의 전 생애를 보면 처음에 소개될 때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죠. 그가 집사로 임직을 받은 이후에도 그 삶을 살았던 거죠. 사마리아 성에 가서도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의 사명 감당했고, 성령에 이끌려서 가사로 가는 그 광야길에 갔었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네시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어떤 나라?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또 다시 이제 옛날 블레셋 땅, 바로 이 주중해 쪽에 있는 곳을 향해서 가서 또 동쪽 서쪽 끝에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를 하고 있죠. 그 모든 단계 변화 때마다 성령이 그를 이끄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에게 딸이 있는데 그 딸들도 성령에 충만해서 예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기쁨이 됐고 가는 곳이 뒤집어졌습니다. 우리는 홀로이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습니다.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모이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상상력을 우리 안에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살아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는 한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새롭게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이 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을 때는 정말 그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지, 기도할 때 병이 낫고 귀신이 내쫓겨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체험했던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홀로 되었을 때, 어둠의 땅, 사마리아 땅에 던져졌을 때에 그제야 그의 입에 복음이 능력이 있음을,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킴을 그는 체험할 수 있었고, 그가 기도할 때 병낭승을 눈으로 볼 수 있었고, 귀신을 향해서 대적할 때 귀신이 내쫓겨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갔을 때 이 빌립으로 말미암아 그 사마리아 성에 교회까지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빌립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만 있었다면 이런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진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며 그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내 주인으로 역사하실 때에 내가 기도할 때 기도에 능력이 발휘될 줄 믿습니다. 악한 영을 향해서 대적할 때 그 영들이 깨트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죽어있는 영혼에게 주의 복음의 메시지를 증가할 때에 그 복음이 그 생명을, 그 사람을 살려내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증가하며 교회를 전도하기 앞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진짜이며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복음의 전사로서 현장 가운데 설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주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 현장이 교회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을 붙들고서 내 현장 가운데 담대하게 서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탄은 꼭 두려움과 불안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나의 문제에 국한해서 붙들리도록 나를 속이는 것이죠. 내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내 가족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돈 어떻게 될 것인가? 내 건강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고민할 수 있는 고민 덩어리, 이 문제 덩어리를 내게 부어서 내 눈을 가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사탄의 계략에 속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영혼을 사랑함으로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나를 살려내는 말씀입니다. 비록 내가 홀로 있을지라도, 누군가 함께 연합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바로 나 혼자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 주의 능력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역사될 줄 믿습니다. 이것들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변화들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모이교보다는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흩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는 스탑됐고 멈춰졌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이 일을 멈추셨을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 일터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이 변화 가운데 있지만 이 변화를 통해서 기회 삼기를 원하며, 이 기회를 통해서 교회가 이곳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그 머무는 곳마다 교회 일을 이루기를 원하며, 그곳을 밝히기를 원하며 기쁨의 장소로 함께 개혁해 나가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들에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에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함께 기도할 때에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기를 합니다. 흩어질 수밖에 없고 나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임을 믿습니다. 흩어졌지만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기를 합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합니다. 교회는 변화되어야 되고 개혁되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했지만 그 시간을 잡지 못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교회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기회임을 믿습니다. 모이는 구도에서 흩어지는 구조로, 나눠지는 구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발돋움할 수 있는 서로의 기회를 믿습니다. 황골탈퇴의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 우리 교회 공동체 한국교회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흩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모일 수 없고 함께 나눌 수 없고 우리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끌려갈 수밖에 없지만 흩어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흩어진 것을 아버지께 살아가신 줄 믿습니다. 흩어짐의 이유를 주님 안에서 찾기를 하며 우리의 흩어진 현장에서 교회를 세우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기를 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합니다. 주님의 길 교회가, 한국교회가 흩어져 있기를 원합니다. 가보지 않는 곳을 가며 해보지 않는 일들을 하며 만나보지 않는 자를 만나며 세계 열방 가운데 곳곳마다 구석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번외며 기도하며 시도하며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변화되길 원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눠져 있고 흩어져 있지만 우리 안에 생명 주시고 진짜로서 그 진가를 발휘해 계심을 감사합니다. 홀로 되는 것을, 나눠진 것을 두려워하고 불안하지 않길 원하며 주께서 홀로 세우신 그 이유를 찾길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주님의 길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로 삼길 원합니다. 우리 과거 것을 내려놓고서 주님이 새로운 시대에 원하시는 그 새로운 구조로 우리가 바뀌길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땅이 바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변화를 요청하고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현장에 있을 때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의 기도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변을 바꿔갈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애를 쓰며 발버둥 칠 때마다 주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일어서길 원하며 기도할 때 병이 낫길 원하며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가길 원하며 기도할 때 문들이 열려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 시대가 바뀌길 원합니다.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귀한 예물을 바쳐드리는 가정과 사업장 손길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 우리의 우선순위와 시간과 물질을 구분해서 바쳐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옵시고 앞길을 예비해 주옵시고 선한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족들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에 온 몸을
어루만져 주시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묶여 있는 것을 풀어놓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며 소성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길을 위해서 기도하며 시험 보며 애를 쓰며 준비하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 있습니다. 이와 이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일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